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이 책무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지와 패망이 그 온 나라에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됐어요. 무당의 자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 다급하면은 무당에게 가서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의를 행하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항상 무당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무당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간음을 통하여서 출생한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체요, 그들의 정체성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누구를 희롱하느냐?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자기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모욕감을 주는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가 쭉 나와 있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이방 제사,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 안에는 심한 난잡한 행음이 그 이방 제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번영과 풍요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도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얻는 것이 이방 제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나에게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게 만드는, 자기 자식까지 우상 앞에 바치는,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이방 제사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수단화해서 자기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런 이방 제사였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또 어디로 갑니까?
6절에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으니 이렇게 됐어요.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제는 골짜기로 내려가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을 보면은 내 몫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돌을 얹혀놓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그것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제와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예배, 하나님만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안을 얻길 원하신다. 기쁨을 얻길 원하신다는 것이. 세상은, 물질은 세상으로 보고 물질로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거꾸로 됐어요.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저 뒤로 제껴두고 밀어두고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하나님이 다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 자리를 옮깁니다. 7절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높은 산 꼭대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높은 산들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의 처소로 만들고 거기에까지 침상을 베풀어서 음행을 저질렀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과 문설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목에 걸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로 제껴두었다는 것이 우상의 기념물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그것을 뒤로 물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왜 타락으로, 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 그것은 가장 그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말씀, 구약 917페이지. 잠언서 6장 20절 말씀. 잠언서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방 제사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그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 말씀을 뒷전으로 몰아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옷을 벗고 침상에 올라서 이방 제사의 그 행음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9절 보니까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몰렉에게 나아갔다. 기름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다. 몰렉은 5절에 나오는 자녀를 도살했던, 자녀를 바치는 제사, 그 이방신이 몰렉입니다. 밀곰이라고도 하는. 자기 자식까지 바쳤는데 기름까지 가져가요. 향품까지 가져가요. 그 열정이,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어디까지 가요? 내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그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숲속에서 예배했던 사람들, 골짜기에서 시냇가에서 예배했던 사람들, 산꼭대기에서 예배했던 사람들, 저 먼 곳 이방 땅까지 가서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스오레까지,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우상을 위해서 제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비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떤 열정, 어떤 마음,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서 수풀에서 골짜기에서 산꼭대기에서 먼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방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피곤할지라도 어떤 말을 안 합니까?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곧 죽어도 끝간데 없이 허망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내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는 그의 두려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물질과 세상은, 우상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두렵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두렵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 그 오만 가지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던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패악한 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대로, 우상 섬긴 대로 즉각 나타나 그것을 처리하시고 반응하시고 거룩함을 보여주셨더라면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길 원하셨던,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루길 원하셨던 구원의 뜻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그들은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그 날도 회개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신 건데,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하루 더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기회로 삼았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 공의, 내 행한 일이 무엇인가? 너의 예배가 얼마나 헛된 예배였는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펼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룰 것이다. 얼마나 무익한 것을 섬기고 그것에 열심을 내었는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수풀에서, 골짜기에서, 산꼭대기에서, 이방 땅에서, 먼 곳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정성을 다했던,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죠. 그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날려가는 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는 헛된 우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끝까지 그 불의한 세상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평생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들이 그저 죽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는 그치시고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책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리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33편 1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마지막으로 11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을 구하십시오.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의 앞날, 나의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구하는, 내가 말씀에서 혹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참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만 있는 예배, 우리의 열심만 있는 예배, 우리의 정성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예배인가? 우상을 위해서도 그 모든 정성, 자기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힘과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생의 귀한 것들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패역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이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만 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위안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어느 곳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돌이키기를 힘쓰고 헛된 우상 부여잡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마음과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섬기는 이방 제사와 같은 예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의를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실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지켜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질거하기를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복을 구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길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